사실 이렇게 집회를 하면 이 집회에는 교회가 물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한다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돕는다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신자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제 가정사를 얘기하면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셨는데 교편 생활하시다가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그 아내에게 욕먹는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욕먹는 남편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아버지는 집에 일전 하나 갖다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에 미치셔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느라고 집을 돌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장 상처받은 사람이 저희 형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이 91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훌륭하게 사셨다는 걸 유가족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희 형이 한국일보에 칼럼 쓰고 저희 형수 또 기자들이 헤럴드에 참 훌륭한 목사님이 세상을 뜨셨습니다 하고 칼럼도 나왔는데 저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우영아, 축복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축복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의 복이라는 거죠. 죽는 순간에 다 해결하셨어. 욕먹는 남편, 무능한 남편, 욕먹는 아버지였는데 죽는 그 순간에 우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아버지였구나. 그걸 자녀들이 다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70세까지 목회를 하시다가 형님이 계시는 LA로 이주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 형님이 LA에서 작년 출석 700명 정도의 교회를 맡아서 심우하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형님의 목회에 혹시 방해될까봐 남가주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닙니다. 여기 지금 그 오정현 목사님 있죠? 그 오정현 목사님이 심우했던 교회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 아버님을 맡았던 아버지는 LA에 사셨기 때문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저 밑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시는 집에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4시간 반이 걸려야 됐어요. 그리고 버스를 4번 갈아타야만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한 주도 빠짐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일 성수하셨어요. 그것도 목사로 리타이어를 하셨는데 평신도로 그 교회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는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그 교회에서 원하는 모든 성경 프로그램을 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나중에 알았어요. 돌아가시는 순간에. 여러분 4시간 반 동안 걸려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4번의 버스를 갈아타고 매주일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70세의 노인이. 그래서 그 교구를 맡았던 김기섭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니 왜 LA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4시간 반씩 걸려서 4번이나 버스를 갈아타고 우리 교회를 나오십니까? 물어봤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 이거 하관 예배 때 그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얘기예요. 아니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시간 허용해 가지고서 오는 것이 나에겐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 성수에 목숨 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에.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몇 년을 섬겼냐면 5년을 섬깁니다. 5년. 5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4시간 반씩 걸려서 4번 버스를 갈아타고 주일 성수를 해요. 그러다가 이 교구를 맡았던 김기손 목사님이 그 교회의 플랜 가운데 하나로 LA 지역에 지교회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부교육자님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를 섬길 때 제가 왜 이렇게 복을 받나, 또 제 밑에 이렇게 참 좋은 분들이 많은가 생각해 보면, 저는 담임 목사님이 차를 타고 떠나가지고 그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제 머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차가 혹시 더러우면 제가 세차해 드렸어요.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제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일하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먹은 게 없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근데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얼마나 지금 이 순간까지 편안하게 목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는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6일 일하고 주일 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축복받고 6일 저 세상가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에도 하나님 나에게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참석한다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만 해도 유가족들은 놀랄 노자였어요. 이건 담임 목사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1년 정도 지나니까, 교구 담당 목사님이 1년 정도 지나니까 우리 아버님이 너무 성경 지식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물어봤대요. 혹시 평신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직분이 뭐였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할 수 없어서 1년이 지난 때에 제가 목사로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내가 목사라는 신분이 밝혀지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저는 정말 목사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20년 동안 함구했다가 하관 예배 때 얘기해요. 그래서 아버님을 하관 예배에 올랐던 남가주 사랑의 교인들이 다 놀랍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놀랄 노자가 있어요. 70세가 되면 미국 정부에서 웰페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20년 동안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매주일 혹은 2주에 한 번씩 좋은 음식점을 찾아서 담임 목사님을 20년 동안 대접합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까? 하니까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내가 섬기는 주의 종을 내가 섬기지 않으면 어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겠냐고 하면서 20년 동안 봉해.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가신 정 목사님은 보혈로 맺어진 나의 육신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분이 총신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주변에 있고 의리의리한 목회자들이 주변에 있고 그 목사님도 1200명의 작년 출석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정 목사님은 저의 멘토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저는 개척을 하고 2000년도에 1년 반 만에 자립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마음에 저희 어머님이 365일이면 300일을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저의 어머님의 기도로 제 목회가 편한 줄 알았어. 그런데 하관 예배 드리는 그날에 아버님이 교회에 대한 헌신과 주의 종에 대한 헌신을, 그 복을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 형님도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형은 상처가 있었어요. 아니 아버지, 왜 복음에 미치는 것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지만 왜 어머니 고생시키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님을 딱 땅에 묻었는데 저희 아들 녀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이 하간 예배 드리고 걸어서 올라오는데, 아빠, 할아버지가 참 훌륭하셨네. 이거는 우리 가족 얘기가 한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를 그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손자 손녀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형님의 첫째 딸은 콜롬비아 대학원이라고 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나온 대학을 3년 반 만에 2메이저로 졸업합니다. 둘째 딸은 요번에 하버드 의대생 전문의 자격증 딴 사람하고 결혼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했더니 그 아들이 내가 그 복을 따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기까지에는 장로님들이 땀을 흘리시고 권사님들이 땀을 흘리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여러분들이 수고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주사랑교회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주사랑교회에 모인, 이 집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보장된 미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사랑교회에는 보장된 미래가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회를 향한 보장된 미래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사랑이었어요. 아니, 주사랑교회가 사랑하지 않아서 이 말씀 주셨겠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고 주의 종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복 받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900불 가지고 미국 간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못났으면 우리 집사람이 비행기표를 보내줘야지만 미국 들어갔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로서는 좀 좋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목사로서는 좋은 차, 렉서스 RX 330이라고 굉장히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간택한, 나에게 비행기표를 대줬던 그 사랑하는 아내를 지금은 내가 벌어먹여 살리고 있어. 이제는 내가 남자야. 이제는 옛날에 얻어먹을 때는요 기가 죽더라고. 이제는 제가 좀 기를 피면서 다닙니다. 기를 피면서 다녀.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교회를 섬긴 걸 나는 몰랐어. 형도 몰랐어. 나는 우리 어머님이 기도만 많이 해서 내가 복 받는지 알았는데 우리 아버님의 그 헌신의 결과가
나에게 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몇 년 됐는지 정확히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는 동안 수고한 여러분들의 헌신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결과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번 집회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들을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 보세요.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린 사람입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내리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시험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잠깐 하는 사이에 시험이 들 수 있어요.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시험에 들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든 엘리야가 하룻길쯤 광야로 들어가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나 좀 죽여달라고 얘기하다가 지쳐 잠이 듭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천사를 보내어 먹고 마시게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회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 때린다고 말 듣나요? 여러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곁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완전히 치유되는 거예요. 성경에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큰 물고기를 준비시키시어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가두어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역자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거예요. 성경의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 숯불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사랑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졌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부흥 집회를 왜 하나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 회복하라고. 여러분, 방전된 배터리 충전 좀 시키라고 집회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배터리가 없으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제가 내셨나 보네. 내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낸 것 같아. 서울대학교 입시 문제. 여러분, 자, 제가 그러면 쉬운 문제로. 자, 그러면 충전 써서 사용하는 물건이 충전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정말 똑똑하십니다. 그거 웬만한 교인들은 몰라. 근데 역시 주사랑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니까. 나는 왜 하나님이 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주셨나 생각해 보니까, 아니, 교회 이름이 주사랑이네? 아, 오늘도요, 어떤 분 권사님 말씀 들으니까요, 그냥 본인 남편 막 팩해드리고 그런데, 나는 이 나이에 우리 집사람한테 팩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 지쳤어.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뭘 떠덕떠덕 붙여. 피부가 상해진다고. 그러면 난 그래요. 여보, 이 팩이 좋아? 이 팩이 좋아? 그러면 빨리 눈치껏 나한테도 좀 붙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자기뿐이 몰라.
내가 간택 당했길래 망정이지. 내가 간택했으면 버려버렸을 거야. 우리 집사람이 나를 간택해 줬으니까 그냥 다 참는 거야. 막 그냥 오늘 하는데 제가 나도 미국 가면 제일 먼저 우리 집사람한테 팩해달라 해야지. 여러분, 얼굴이 이 피부가 너무 안 좋은데 팩하면 아무 소용없어. 나 같은 사람이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팩을 해야 효과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 가면 아주 이 팩을 한번 쫙 받아보려고 그래. 왜? 사랑에는 욕심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니, 남의 아내도 남의 남편 그렇게 해주는데 내가 고생하고 왔는데 사역하다 왔잖아요. 여보. 그런데요, 내가 팩을 몇 번 안 받아봤어. 하도 그것도 짜웅해가지고, 여보, 팩 한 번 하면 안 될까? 팩 한 번 하면 안 될까? 알았어요, 누우세요! 그러기나 해주는데, 나는요, 여자의 손길이 달 때 그렇게 달콤한지는 팩할 때 알았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부부간에도 무엇이 있어야지 행복해요? 사랑. 교회에도 성도들 간에도 무엇이 있어야지 행복해요? 사랑.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이 강단에 서 있어도 그분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악화된 관계에서는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다 은혜가 돼. 그래서 이번 집회에 우리는 반드시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충전시켜야 돼.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배터리야. 얼짱이 아니라도 좋아요. 몸짱이 아니라도 좋아요. 나만을 위해 줄 당신이 바로 내겐 짱이랍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나를 안아주세요. 가슴이 터지도록 안아주세요. 사랑이 약발이 떨어졌나봐. 당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집회는 사랑의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돼. 우리가 완전히 충전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사역하다가 피곤해할까요? 왜 우리는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방전됐기 때문에. 충전돼야지만 갈 수 있는데, 아무리 좋은 차라도, 아무리 좋은 전기차라도 충전되지 않으면 갈 수 없어. 충전돼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완전히 충전되어서 정말 이 주사랑교회가 이 송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이 한국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예비해 두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자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화목제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것을 사랑으로 헐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부부가 앉았다면 한번 껴안아 주세요.
이럴 때 껴안아 주지. 예? 내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꼭 껴안아 주세요. 흔들림이 없이 껴안아 주세요. 가슴이 무너지도록 껴안아 주세요. 남의 남자, 남의 아내는 껴안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다 되었나요? 우리 한번 충전시킵시다. 저도 충전시키고 여러분들도 충전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는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소망, 참된 사랑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장소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뒤에 창세기 28장 17절에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한 그 베델이 야곱에게 있어 천국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예산촌에 있는 밧단 아람에 도착해 우연히 라헬을 만나 첫눈에 말합니다.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라헬을 위하여 몇 사람이 들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음물을 막아두었던 무거운 돌뚜껑을 혼자 번쩍 들어버리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랑하면 돌도 무겁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고달프다, 큰일 났다, 걱정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교회에 무겁고 힘든 돌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저희 교회를 잘 섬기던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저를 볼 때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대. 이분이 간증하더라고. 그래서 난 그 권사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도 미워할 수가 있을까? 아무튼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대. 그러니까 그냥 설교를 해도 미워하고 그냥 내가 뭐만 해도 다 미워하더래. 왜냐하면 그분이 미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을 사랑하는데 목사님은 다른 집사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더래. 그래서요, 저는 여자들 앞에서 참 조심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워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새벽에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꽂히더래. 그래서 저를 위해서 40일 작정 기도를 했대. 하나님, 목사님 좀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난 별걸 가지고 다 기도해. 목사님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미워했던 눈이 콩깍지가 끼어버렸네. 콩깍지가 끼니까요, 여러분 16년 동안 제가 17년 지금 18년째인데 16년 동안 봄, 가을로 저에게 보약을 대접해 줍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봄, 가을로 보약을 대접해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콩깍지가 끼니까. 사랑의 깍지가 끼니까. 그러더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그리고서 오랜 세월 혼자 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은 은퇴한 사별한 목사님과 재혼해서 지금 사모님이 되셨어. 아이고 좋아라. 여러분, 헌신하면, 봉사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그 자녀가 알아주는데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한 걸 왜 모르겠어요? 혹시 장로님들 중에 오랜 세월 이 교회를 섬기시다가 지친 분이 혹시 있나요? 권사님 중에 있나요? 집사님 중에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마지막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눈물 흘릴 것 같아. 마지막. 언제 눈물 흘릴까요? 제 등허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우영아, 그동안 애썼다. 그 말 한마디에 마지막 눈물을 다 쏟을 것 같아. 어느 장로야, 어느 권사야, 어느 집사야, 어느 성도야, 너 정말 주사랑 교회를 위해서 애썼다.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탁동기 같은 눈물이 흘리면서 마지막 눈물을 씻고 이제는 울지 마라. 나와 함께 평안히 살자. 할렐루야. 그 귀한 축복이 우리 주사랑교회 교인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돈을 옮기고 난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옵니다. 왜 야곱은 소리내어 울기까지 했을까요? 그것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은혜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베델의 진이 나타나셔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해 주신 것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은요, 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그러다가 깜빡 조는데요, 내 차가 절벽에 걸터 있더라고. 그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시간에 편안히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조순영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유방암에 걸리셨는데 지금 이제 치유받고 회복 중에 있어요. 근데 이분이 신방을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유방암을 걸리고 나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물을 마시잖아요. 이렇게 한 모금 이렇게 물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그 암에 걸리신 분은 이 한 모금 넘기는 게 그렇게 힘들대. 한 모금 넘기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십 년 동안 편하게 물을 마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숨 쉬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편안히 자는 거,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어떤 분들은요, 불면증으로 고생해요. 아무리 잘나고 노력해도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이 올라가. 그런데 어떤 분은요, 비계만 되면 코 골면서 조는 분이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코 골며 주무시면 저 코를 확 비틀어 버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코를 골면서 주무신다, 자장가 소리라고 생각하고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이번 집회에 눈물 한번 흘려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니까 그 뒤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냐? 어디서 잘까, 무엇을 먹을까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어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가 자기 가슴 속에 그냥 충만하니까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는 저희 집사람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미국에서 살다가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수많은 남자 중에 4명 남았는데 그 4명 중에 저를 간택해 주셨어. 나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를 못해. 그러니까 나는 미국 간 게 누구 덕이야? 누구 덕이야? 그렇죠. 우리 집사람 덕이야. 그거 잊어먹으면 안 돼. 배은망덕이라는 게 그 은혜 잊어먹을 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간택해가지고 내가 미국에 왔잖아요.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신지 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번 집회에 왜 하나님께서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장된 미래라고 하는 주제를 주시고, 두 번째 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회복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충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맨 처음에 미국 가니까 여러분 잠자리가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껴안고 자니까 여러분 방이 문제가 되지가 않아. 그런데요, 아무리 큰 방이라도 할지라도 그 방에 사랑이 없으면 그 방은 지옥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그런데요, 그렇게 좁은 방이었음에도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자니까 그곳이 천국이야. 우리 집사람이나 저를 간택했는데 내가 영주권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먼저 이제 들어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들어가고 난 뒤에 저는 우리 집사람이 누웠던 베개만 보고서도 1년 동안 울었어. 지조 있게. 웬만한 남자면 여자 가고 난 뒤에 딴 생각 품는데, 근데 나는요, 우리 집사람 비계만 보면 맨날 울었어. 그러니까 우영아, 제발 울지 마라. 우리 엄마가 베개 보고 우는 애는 너 하나뿐인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 베개를 숨겨버리셨어. 나는 이렇게 쪼다였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쪼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띄워주시더라고. 요번에도 가만히 있는데 국가조찬 기도에서 나와달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우리 교단에 1250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 교단의 이사장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나는 900불뿐이 가지고 오지 않은 인생이야. 그런데 지금 돈 걱정 없어. 할렐루야 하면. 제가 헌금을 많이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1은 반드시 2가 돼야 되고 10+10은 20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산은 10+10이 1000도 되고 만도 되고 마이너스 1000도 돼. 그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줄 때만이 신자는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성경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사랑하신 것을 느끼고 깨달은 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짓을 해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완전히 확증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헌신이 있어야지만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는 늘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면 반드시 한 가지 이상씩은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봉사를 해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왜 어머님들이 왜 따뜻한 밥을 자녀들에게 해주시나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확증하는 거죠. 저도 저희 어머님이 매번 여러분 식사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밥을 어떻게 하나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밥을 다 하고 난 뒤에는 주걱으로 십자가를 그렸어요.
하나님, 우리 우영이가 이 밥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달라고. 그 사랑으로 제가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꽃은 여러분을 위해 핀 것이고 맛있는 과일과 채소는 하나님께서 보낸 선물이에요. 뜨거운 태양은 힘내라는 하나님의 응원 메시지이고 시원한 바람과 뭉게구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소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사랑에 푹 잠겨서 날마다 행복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예전에 그 프라이보이 곽기석 씨가 있잖아요. 이분이 빚이 엄청 많이 졌잖아요. 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뉴욕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미국은 다 쪽보금이 호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쪽보금이, 가장 많은 쪽보금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있고 완전히 뿅 갔잖아요. 프라이버의 곽시적 씨가 얘기한 간증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인생은 완전히 흑암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니까 똑같은 태양인데 똑같은 태양으로 안 보인다는 거야. 똑같은 꽃인데 똑같은 꽃으로 안 보인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엄청난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목숨 바쳐서 주의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감동시켰기 때문이에요. 이번 집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된 수많은 일꾼들이 주사랑교회에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먹었으면 안 돼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실수를 해도, 당자처럼 큰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게 병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의심하면 의부증, 아내를 의심하면 우리는 의처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의심해도 영적으로 병든 것이요, 성도가 목회자를 의심해도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랑에 충만히 잠기시는 이번 집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이방의 강대국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합니다.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전략 무기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필요에 응답하셔서 산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죽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집회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랬잖아요. 감사원금 봉투를 주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다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아니 그때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하나님이세요. 완전히 기도 응답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인이 되어서도 너무 쉽게 믿고 너무 쉽게 살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지 만지고 쉽게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줘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려면 힘이 듭니다. 가정 안 지키고 살면 쉽습니다. 그러나 가정 지키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교회라는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의 종들도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교회에 남녀 종들이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시간이 될 때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기를 즐겨해요.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아프리카 사파리에서 차가 가까이 가는데
사자 가까이 갈 때에는 사자는 도망가지 않아. 사슴도 도망갑니다. 여우도 도망갑니다. 다 그 사파리에 있는 동물들이 도망가는데 사자는 도망가지 않아. 심지어 사파리 차가 1m 앞에 있어도 사자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 세워놓고 내려다보며 야 봐라, 그리고 누워가지고 놀고 장난하고 그럽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니까 너희들은 와봐야 세 발의 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에게도 적이 있어요. 이 동물을 못살게 구는 적이 있는데 그 적이 뭘까요? 뭘 것 같아? 오, 똑똑해. 주사랑교회는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파리야, 파리. 여러분, 아프리카의 파리는 우리 파리의 2배, 3배입니다. 동물들에게 달라붙어 붙는 이 파리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눈이고 코고 귀고 다 달려들어서 물어뜯는데 이 사자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한순간도 잊지 못하고 머리를 흔들어대고 꼬리를 흔들어대고 뭐 발광을 다 하고 있어요. 발광을 다 하잖아. 동물의 왕국 보세요. 사자가 가만히 있다가도요 해요. 꼬리를 하고. 거기에 여러분 큰 의미가 있어. 학자들에 의하면 사자는 그 파리 때문에 2년 내지 3년의 생명이 연장된다는 거야.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자가 동물을 뜯어먹고 잠만 자면 금방 병들어 죽는데요. 살만 쪄서 힘들어 못 견딘대요. 여러분,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이 파리 때문에 사자의 생명이 연장되고 건강해진다는 거야. 우리가 왜 새벽기도 나옵니까? 파리 쫓으려고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파리 쫓으려고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왜 집회에 나옵니까? 왜 은혜 받으려고 합니까? 파리 쫓으려고. 매일매일 달려드니까 아버지,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요? 한 주일이라도 안 나오면 파리 때문에 안 돼. 모든 사탄의 세력 다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또 물러갑니다. 내일이면 또 달려와, 안 달려와? 달려와! 여러분, 이제 한 번만 물리치면 될 것 같은데 한 번만 물리쳐가지고 절대로 안 돼. 물리치면 또 달려. 물리치면 또 달려. 그런데 그것이 성도를 살려. 성도의 신앙을 살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그랬대. 문제없는 교회를 원하세요? 그럼 빨리 천국 가세요. 간단해요. 천국 가면 문제 없어요. 영원한 천국, 교회의 모델. 그러나 이 세상에는 어디에나 다 문제가 있어. 내일이면 또 달려들어.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다,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 식어지면요 꼴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져요. 그래서 왜 그래 여러분? 사랑의 배터리, 아까 그 노래 다시 한번 불러줘요. 저 충만해져야 돼. 정말요, 아내 되시는 분들, 리타이어한 분들에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애썼잖아. 여성들도 할 말이 있겠지. 목사님, 저도 집에서 애썼어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제가 만나는 리타이어 하신 분들마다 집에 있기가 불편하대. 눈칫밥 먹느라고. 그냥 자꾸 여보 좀 안 나가? 그런데 그러면 아침밥 먹는 것도 눈칫밥, 점심밥 먹는 것도 눈칫밥. 어디 가서 살아라는 거야?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이리 와봐. 손 좀 잡고 자자. 좀 그런 관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기도하시는 거 깊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이 대학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았어요.
다른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해봤는데 역시 같은 결과였어요. 피부암 4기에서 식도암으로 전이가 되었어요. 치료가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의 부인이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신앙 좋은 아내 둔 걸 행복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큰 축복이야.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몸에 병이 있거나 암에 걸린 분들은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하는 말씀을 이 아내 되는 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루에 100번이 아니라 남편을 위하여 금식하며 새벽 5시부터 저녁 11시 30분까지 주기도문 3000번을 합니다. 그 다음날 믿음으로 다시 병원을 찾아가 정밀검사를 받습니다. 식도암과 피부암이 너무 깊어 5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완전히 절망상태에 이제는 해볼 도리가 없어요.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주기도문 3000번씩을 외우고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또 3000번씩 외웁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병든 강아지가 자꾸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쫓으면 들어오고 쫓으면 들어오고 막무가내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문을 닫아 병든 강아지를 내쫓고 나서야 깨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자기의 병이 나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암이 완전히 깨끗이 고침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꺼져가던 한 생명을 살려냈어요.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난 갖가지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은 기도입니다.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복과 부흥을 위한 집회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주시리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 두려움에 떠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사랑을 느끼는 분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은혜를 받아야 영안이 밝아집니다. 영안이 밝아야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함을 알고도 왜 은혜가 찾아오지 않는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사랑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도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부터 15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눈병이 있었다고도 하고 간질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다 보니 온몸이 형편없이 됩니다. 그 볼품없는 모습을 믿음이 어린 사람이 보면 시험이 됩니다. 거지 같고 중환자 같고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 볼품없는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존경합니다. 엄청나게 따라요. 엄청나게 위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채워줬기 때문인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서울에 강북제일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1981년도에 부임하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열심히 목회하시던 중 서울 올림픽이 있던 1988년 7월 24일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3년이 넘도록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지냅니다. 병으로 인해 말을 못합니다. 몸의 절반을 못 씁니다. 기억을 잃어 심지어 자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인들이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씩 목사님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장로님들은 조를 짜서 매일 목사님께서 입원한 병실에 출근합니다. 목사님이 자기의 몸이 그러니까 장로님들에게 욕하면서 쫓아냅니다. 오지 마! 내가 오라고 언제 했어? 그런데 장로님들이 출근을 매일 해요. 목사님 빨리 나서서 강단에 주셔서 설교하셔야죠. 여러분, 성도들이 24시간 기도하고 목사님을 극진히 간호하자 성도들의 사랑에 담긴 기도가 하늘보좌를 움직여 목사님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신불구임에도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갑니다. 목사님, 앉아서라도 설교를 해주세요. 반신불수가 되신 그 목사님이 앉아서라도 설교를 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가 부흥돼서 10,000명의 교회로 성장합니다. 그리고서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지어요. 2005년 2월 13일 이분이 남가주 안디옥교회 집회 후 10일 만에 하늘나라를 가신 윤덕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부흥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신 분들은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름다운 경험들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영광스러운 경험들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주사랑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했는가? 주사랑교회를 사랑했던 아름다운 기억들과 아름다운 경험들을 간직하고 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교우들, 내 주변의 소중한 친구들과 어떤 사랑을 나눴습니까? 사랑의 아름다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길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랑하는 것도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내가 왜 조금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어떤 분은 남편을 먼저 떠나고 난 뒤에 목사님, 왜 내가 조금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 집회를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사랑교회에 또 하나의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인생의 실패자는 사랑의 실패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벌기에 바빠 자식과 아내를 사랑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돈 버나요? 무엇 때문에 공부하나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며 살 수 없는 인생이라면 그 사는 것이 고통입니다. 원정수 원사님의 간증집에 주님 위해 쓸 수 없는 재능은 저주다. 주님을 위해 쓸 수 없는 돈도 저주다. 주님을 위해 쓸 수 없는 건강도 저주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이 사랑하기 위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인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대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는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더욱 성도들끼리 사랑하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사랑이 아주 풍성해서 I love you, you love me, everybody love you. 이게 본토 발음인지 모르겠어.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